안식일에 예수님 일행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며 이삭을 자르자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따졌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다른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이 이삭을 자른 이유가 부벼서 그 이삭을 이렇게 그 안에 이제 알곡을 아마 이렇게 씹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적어놓은 복음서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기 위해서 일행이 여럿이 지나가는데 특별히 이제 예수님 어르신이 뒤따라 오시니까 가는 길을 좀 편안하게 하려고 길을 만드느라고 이삭을 아마 잘랐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따지고 드는 이 바리새인들을 봅니다. 우리가 2장을 4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이해를 해보면 이 지난 며칠 동안 계속해서 따지는 인생들을 보지요. 중풍병자 달아내리울 때는 마음속으로 따지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3번에 걸쳐서 따지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따지는 사람들은 늘 따집니다. 따지는 이유는 2가지예요. 하나는 자기들과 다르다는 거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일이. 제가 늘 자주 얘기하죠.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틀린 일을 하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른 일을 하니까 따지는 거예요. 다른 건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를 뿐인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2번째 이유도 그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따지는 거죠. 자기들은 잘 알고 따진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오늘도 예수님이 안식일에 정신을 말씀하잖아요. 그 근본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겉핥기로 알기 때문에 따지는 이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셔요.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신앙 인물이에요. 어찌 보면 신앙의 표준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윗을 존경하지? 자, 그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자. 그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 성소 안에 이 진설병 먹었던 예를 너희는 아느냐? 알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설병 규례가 엄격한 것이지만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도망하던 다윗과 그의 일행을 정죄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을 왜 정죄하지 않았을까? 다윗이 스스로나 다른 일행들을 왜 정죄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이죠.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죽을 죄를 진 건데 오히려 살리기 위해서 용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 다윗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크신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옛날만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높임받는 위대한 왕이지만 그는 단지 예수님의 모형일 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과 안식일 규정이 지향하는 그 참된 안식을 실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윗보다, 성전보다, 율법보다 오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안식일보다도 큰 분이심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선언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언제나 반론의 여지가 없는 완전한 율법의 정신을 우리 예수님이 끊임없이 풀어주셔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보배로운 말씀 속에서도 물론이지만
우리가 지금 2장에서 보는 매일매일의 본문 속에서도 보면 주님은 율법의 정신이 뭔 줄 아느냐.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근본 정신을 헤아려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안식일의 정신, 주일의 정신이 무엇인지 아느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일을 주일되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있다고 주일 성수하는 게 아니라고. 교회 안에 있거나 세상에 있거나 주일의 정신을 바로 알고 생명 살리는 날인 것을 바로 알고 그렇게 주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여러분, 이 따지기 좋아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결국 나중에 예수님 죽이잖아요. 그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살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죽이는 게 목표예요. 죽이는 게 목표인 인생들은 늘 그렇게 사는 거지요. 저나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되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산 사람들이에요. 어느 때든지 사는 게 목표인 건강한 신앙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의 정신도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일에도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하면서 또 다른 비판을 받을 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주일은 살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이 주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 이 주일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를 기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보내는 날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면 사람들이 그분의 안식을 얻도록 돕는 것이 주일에 하는 가장 선한 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기쁘고 남은 더 기쁘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안식일 이상의 주일 신앙자들이기에 더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더욱 기쁠 수 있도록 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이 부활에 기초한 복음을 분명하고도 풍성하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안식은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날 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송을 불렀잖아요. 아까 부른 찬송에 보니까 죄악의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이 편안하다. 죄악의 파도가 많은 인생을 살아요. 죄악의 파도가 내 마음 안에 일어나면 나는 절대 평안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씻어주신 그 죄악의 파도를 가라앉히고 더욱더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누려야 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 아래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단의 손아귀에서 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절대로 기쁠 수가 없는 겁니다. 기쁘게 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나도 자유하고 그 자유한 기쁨을 온 맘 다해 전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죄를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싫어할까요? 사실은 그들 속에 청산할 죄악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거침없이 말씀하시죠.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자기들의 의로 자랑을 삼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독소를 쏟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을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 죄악의 파도를 가라앉힐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 쪽으로 그들의 어리석은 생각을 모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파도를 일으켜 깨닫게 하실 때마다 그 앞에 회개를 통해 잔잔하게 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공동체가 순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언제나 이 정신이 살아있어야 하는 겁니다. 특히 주일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주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어리석게 어줍지 않게 주인 노릇하려 하지 말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교회를 교회되게 해가는 이 믿음의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정죄하지 말고 온유하게 다가서라고 권면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련회 갔을 때 그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그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분의 어록을 소개하는 중에 제가 지난주에는 그 말씀 드렸죠. 인내는 100%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이 들려주신 또 하나의 어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큰 죄는 덮고 작은 죄는 들춰라. 큰 죄는 왜 덮어야 되느냐? 그 큰 죄를 들춰내가지고는 너도 감당 못하고 나도 감당 못하니까. 그러니까 큰 죄는 차라리 덮고 작은 죄는 작은 거니까 들춰서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게 목사의 사명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죽이는 게 목표가 아니니까 살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아마 그리 말씀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겸허한 마음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본인이 아니 가지면 어쩔 수 없지만 그 기회를 열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살펴본다면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웃거나 조롱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옛날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얘기일지 모르겠어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솥에 쌀을 얹혀놓고는 이제 갓 시집 온 며느리에게 불을 잘 떼라고 그렇게 이르고 잠시 밖으로 일을 보러 나갔습니다. 여러분 밥을 잘 하려면 불이 센 것보다는 불이 좀 약한 게 좋잖아요. 저도 전에 옛날엔 요즘엔 뭐 전기밥솥이 다 알아서 밥을 해주지만 냄비밥이나 또는 조그만 솥에 밥을 할 때는 우리가 불을 그저 약하게만 틀어놔도 그래도 이제 시간 지나면 밥이 타지 않고 잘 되잖아요. 근데 이 갓 시집 온 며느리가 아궁이에다 이렇게 불을 넣으니까 나무를 넣을 때 장작을 넣으니까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불 타오르니까 불 타는 거 구경하면서 장작을 넣을 때마다 불이 점점 커지니까 막 신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불을 넣으면서 나무를 넣으면서 신이 났는데 신나서 놀다 보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솥뚜껑을 열어보니까 밥이 다 타버렸어요. 이제 처음 사명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니까 그 일을 감당하면서 처음 밥을 홀라당 다 태웠으니 이 며느리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게 되었더랍니다. 그때 이제 시어머니가 막 돌아왔는데 이 며느리가 엉엉 울고 있으니까 눈이 휘둥그레져서 왜 그러느냐 물었더니 울면서 그저 손가락으로 솥을 가리키는 거예요. 솥뚜껑을 열고 보니까 밥이 다 타버렸어요. 그때 이 시어머니가 별일 아니라는 듯 며느리를 다독입니다. 괜찮다. 내가 늙어서 눈이 어둡다 보니까 밥물을 좀 잘 못 맞춰놓은 모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러는 중에 아들이 들어옵니다. 남편이 들어온 거지요. 이 광경을 보고는 이 남편, 이 아들이 또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이쿠, 아침에 내가 귀찮아서 물을 조금만 길어다 놓았더니 물이 적어서 그랬나 봐요. 제 잘못이에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또 조금 뒤에 시아버지가 들어오다가 또 이 광경을 봤어요. 자기 부인에게서 그 사정을 다 듣고 난 이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다 그만둬라. 내 잘못이다. 늙은 내가 이제 좀 힘이 붙여서 아침에 장작 패놓을 때 좀 더 잘게 패야 되는데 굵직굵직하게 패놨더니 불길이 이렇게 커졌는 모양이다. 미안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가정이지요. 예수 믿는 가정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예?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들춰내는데 혈안이 되고 없는 것도 지어내느라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하는 이 정신으로 겸손히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지킬 마음이라면 저나 여러분의 마음이 이 정신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신 하나님의 온유입니다. 십자가 안에 온유한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사람이 소중하기에 그렇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지니는 것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죠. 온유는 받아들이고 섬겨주는 마음입니다. 이게 내 마음으로는 불가능해요. 목사인 저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이 자꾸 자극하고 무너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더 훈련받아야 됩니다. 이 마음을 내게 주시라고 더 무릎 꿇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마음을 내 안에 채워주시라고 매달려야 됩니다. 특별히 주일에 우리 피차에 이 마음이 나누어지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 토요일은 더 무릎 꿇어야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식일의 귀한 정신을 마침 토요일에 우리가 나누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내일 하루는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날로 가장 앞장서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주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리새인들을 통해 깨달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때든지 모든 진리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에게서 나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여 이 새벽에도 주 앞에 있나이다. 주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갈 마음으로 간절하게 새벽을 깨우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운 새벽을 기쁘게 연락하시듯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말씀의 참 정신을 깨닫고 그 정신에 올바르게 부합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거룩한 주일을 하루 앞둔 오늘 하루, 내일 주일이 주일되게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할 때나 예배를 하지 않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교회 밖에 있을 때나 주일의 정신을 바로 깨닫고 살리는 날, 세우는 날, 행복한 날, 즐거운 날, 평안이 넘치는 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그와 같은 평안과 기쁨을 피차에 나눌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마음이 종에게나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나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큰 기쁨을 안겨드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쁘시기에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평안과 은혜와 기쁨을 채워주시는 우리 신월 제1교회의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유정호 집사님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주님께서 그 손길을 넉넉히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은 누구보다 부요하여 하늘 기쁨을 이루는 신령한 여종, 그 가정, 자손들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